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9시 미사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어느새 9시 미사 시간이 되게 적응된 느낌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행 오신 분들도 아침에 너무 일찍은 아니고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미사하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여행 다니시게도 9시 미사는 괜찮은 것 같고, 11시 미사 보면은 이게 미사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니까 점심시간 넘어가고 하면 그냥 하루가 그냥 반은 다 지나는 것 같아서 9시 미사가 꽤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9시 미사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어쨌든 11시 미사에 인원을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9시 미사도 이제 시간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도 좀 미사 전례곡은 좀 노래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봉헌성가나 성체성가를 오히려 이렇게 간주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시다 보면 노래를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 미사곡을 좀 노래로 하고 성체와 봉헌은 좀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간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또 이렇게 듣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 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은 신앙의 의미 안에서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를 지나 그 제자들, 또 제자의 제자들 그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전승들, 많은 어떤 구전 전승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어떤 그 문서를 썼던 어떤 많은 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느님의 어떤 성령의 감도 안에서 지금의 성경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저자가 그냥 다 기억해내듯 아니면 뭔가 영의 어떤 움직임을 받아서 이렇게 써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성령의 감도, 성령의 움직임이 그 안에 작용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작은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탈출기 이런 책들이 있고,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들, 또 쓰여진 책들의 이야기인데,
그중 가운데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어떤 공생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독서와 복음도 구성을 보면은 사제가 봉독하는 이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복음서에서 봉독을 하게 되고, 일독서는 이 복음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 복음의 어떤 그 기초가 되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서 많이 이렇게 발췌를 하고, 제2독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를 제외한 27권 복음서에서 복음서 4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23권, 서간, 사도행전, 여러 가지 어떤 묵시록, 이 말씀 안에서 제자들의 어떤 이야기들 말씀 안에서 제2독서의 내용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독서와 복음의 구성 자체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와 또 제자들의 어떤 그 서간들, 편지들을 망라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그러니까 미사 전례 안에서 말씀의 전례라고 얘기하는 이 전반부가 그 하느님의 말씀의 전 영역에 어떤 걸쳐진 어떤 통합적인 이야기를 그날 주일의 독서의 복음에 맞게 이렇게 주제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뭐 부활 6주일에는 어떤 것 이렇게 해서 그 주제를 갖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이렇게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부활 시기에는 특별히 그 복음서들 중에서도 요한복음서의 복음서를 듣습니다. 복음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공간복음서, 공통된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름대로 비슷한 시선 안에서, 어떤 공통된 시선 안에서 서로 책들이 참조되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복음서의 내용은 조금 더 예수님의 공생활의 얘기를 약간 사실적으로 기술한 측면들이 많고, 요한복음서는 그 시작 처음 1장부터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면서 약간 심오하디 심오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 표현의 어떤 것들이 더 심화된 표현으로 요한복음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달리 표현해서 영성적인 복음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서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달리 그런 좀 더 어떤 차원에서 문학적인 어떤 깊이가 더 가미되었냐고 하면은, 역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사후 가까운 시대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삶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거나 아니면 그 살아있었던 제자들에게 들었던 직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제자들이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던, 그래서 더 사실적인 기술들이 많은 거죠. 경험적인 기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100년이 넘는 120년, 150년 경에 많이 쓰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쯤 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체험적인 기억이나 어떤 직제자로부터 들은 그 기억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흐릿해지는 시기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하늘로 오르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재림을 약속해요. 그리고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뭔가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언제 올지 그 감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릿해져 가는 거죠. 과연 예수님 오시기는 하는 걸까? 예수님 계시긴 하는 걸까? 이런 의문에 어떤 휩싸이는 그런 순간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저자들, 이 성령의 감도를 받은 저자들이 좀 더 이 공동체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삶의 의미가 단순히 그 살았던 삶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심오하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깊이 헤아릴 줄 알 때만이 지금 내가 신앙을 따르는 이 삶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더 분명히 얻는 거죠. 옛날에 뭐 했다라는 얘기가 별로 나한테 감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현재 지금 우리에게서도 어떤 의미로 일어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역사에 흐르는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의 이 이야기들을 복음을 묵상하고 성체를 모시고 미사전례를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그냥 그때 그랬었으니까 지금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현존이 2000년을 넘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그 삶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분의 신앙적인 징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 대축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신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냐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부활 2주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 3주일로 가면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셨는데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특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를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죠. 부활 4주일에 가면은 바로 당신이야말로 양들의 목자, 착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난 주일에는 이 부활의 삶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삶, 진정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는 우리 육신의 생명, 그 생명 이상으로 영적으로 정말 영원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참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일단 생략하고 다음 주 가면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오르세요. 승천, 주님의 승천 사건 기념하고 그 다음 보내시겠다는 성령, 파라클리토 성령, 위로자 성령,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그 다음 성령 강림 대축. 제자들에게 불꽃 모양의 혀로 성령이 내려서 서로 다른 말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방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겁장이었고 숨었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 걸고 살아가는 그 시작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부활의 마지막 날이면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시작인 날이 성령 강림 대축이에요.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로 해서 이제 연중시기가 시작해요. 다시 말해 연중시기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어서 그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죠. 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위로자,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날이 오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이 단지 실패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또 그분의 영원한 현존 안에서 십자가는 수치고 모욕이고 실패고 절망이 아니라 그 의미는 진정한 의미 영광이었구나.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아주 슬프고 아픔으로 그리는 장면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의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대관식,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임금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영광을 이야기해요. 영광. 영광의 책이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광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완전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가 내 사랑 안에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며 실천의 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 당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희망하고, 아니 그 먼 훗날 이루어질 영광과 기쁨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금 내가 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미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영광됨과 기쁨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릿해지고 잊혀진 제자들에게 이게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질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영광됨의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120년경 요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초대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그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우리의 신앙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께서 보호자, 위로자, 성령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다음 주 돼야 되면 주님 올라가신 거, 다음 주 성령님,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의 전례력의 흐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토리이고, 이 흐름의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새기면서 결국 360 부활의 시기는 이제 부활 대축일로부터 성령 강림까지 어떤 1년의 한 시기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은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부활을 향한 삶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는 전례력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순식이 되면은 뭔가 그냥 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사순이 되고, 부활 시기가 되면 우리의 삶이 막 기쁨이 되고, 연중식이 되면 이제 다 축제 끝났으니까 이제 일상의 일들을 돌보는 그냥 일상의 그냥 나의 삶을 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답습이고 그냥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과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더 생동감 있는, 진정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서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부활의 여정 안에 이제 더 이렇게 마지막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그 장엄한 고백,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십자가 부활의 삶이 내 세상의 어떤 그 인간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진정한 기쁨의 승리를 이뤘노라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십자가는 죽음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끝인 건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부활은 그것이라고. 예수님의 삶은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진정한 이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라고 불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여정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더 사명감 있고 그냥 사명으로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진정한 내어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 내일, 아니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